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세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그것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심판들이 있는지,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형벌이지요. 근데 그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고 안 받는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합당하게 행치 않으면 또한 받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4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원과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총독들 앞에 서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전하는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뭐 당시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론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벨릭스, 그다음 베스도,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서 이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주로 베드로가 활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7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지요. 실제로 뭐 돌을 쳤다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옷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도와줘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그래서 너에게 안수할 자를 내가 보낸다. 다메섹 성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벨릭스 앞에 서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근데 벨릭스가 그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 뭡니까? 의와 절제와 여기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는 의롭게, 우리 행실이 의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로운 사람이, 제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 주님으로 옷 입고 있을 때, 의로 옷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의를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성경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그리고 절제를 얘기했습니다. 절제, 템퍼런스, 절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절제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 말 그대로 내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함부로 과하게, 과도하게 말하지 않고 절제하고, 내가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뭡니까? 여호와의
뭡니까? 도지요. 여호와의 날이지요. 보통 심판 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도 말합니까? 영벌에 처하는 영원한 불못 심판이 또 있지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종류가 뭐냐? 첫 번째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인은 죽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모든 죄에서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천국 가는 사람이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세상 갈 사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신자라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도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보통 징계라는 말씀은 이제 참된 신자들에게 보통 하는 말이지만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한 것에는 보상이라 그러고 나쁜 것에 있어서의 그거를 받는 거를 보응이라 그러죠. 형벌이라고 하죠. 의인도 받고 악인과 죄인도 이 땅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의롭게 하셔서 심판을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뵙는 거고 만나는 거고, 그리고 악인과 죄인은 그렇게 심판받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심판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유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때리는 건데, 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건데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게 죄인이죠. 악인이고.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징계라는 이름으로 보응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징계를 하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심판하고 그는 천국에 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시면은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다. 심판의 어떤 확실한 어떤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너희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7절, 그리고 너희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불순종,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들도 참된 신자들도 핍박 환난이 일종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 그 사람이 잘못해 왔던 삶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을지라도,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간간히 중간에 회개가 되지만 중간에 간간히 부지부식간에, 또한 알고 모르고 알지만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비가 있어요. 그 심판은 또한 우리가 다시 마귀에게 묶였던 것들을 풀기 위한 뭡니까? 그런 심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베푸셔야 다시 마귀에게 얽매였던, 죄에게 얽매였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 핍박, 그것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도,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심판, 그 행위에 있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거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도 선한 대로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상도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의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그때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자로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만 우리는 아니죠. 그 심판대 물론 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예, 참된 신자들에게는 그 모든 악과 죄들을 제거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 뭐 이게 실제 왕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이 있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이 있고, 또한 마지막 심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한 그 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그것이 여러분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면제가 되겠지요. 주님의 자비를 얻겠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나의 한 그 말이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을 여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 그때가 뭡니까? 부활 때. 그는 누구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예. 마르다도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마르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경청을 한 거예요. 목회자들보다, 지금 목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경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떤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과도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부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심판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바로 구약에서는 그 말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심판날. 신약에서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진노의 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뭡니까?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The last day.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고 그것이 심판날이라고도 말하고. 보세요. 베드로후서 그렇게 심판날이 있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바냐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규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계명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스도 교훈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구하고 주를 찾으라.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그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때에 숨김을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휴거예요. 휴거. 휴거가 숨김을 받는 거예요. 왜 숨겨지느냐? 이 땅에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도 있잖아요.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있다. 그 날이 뭡니까? 그때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인데 그때 마치 지푸라기 같이 악인들이 재같이 바뀌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맡기십니다. 예수님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들도 심판해요. 그들은 휴거를 받고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같이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부활체를 입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쨌든 마지막 날에 이 땅을 모두 멸하는 그 심판날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심판이 있냐? 아까 벨릭스에게 말했던 장차 올 심판. 보통 이게 뭐냐면 영원한 심판.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이 계시록 어떻습니까? 20장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크고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백보자가 나오죠.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천년이 흘러서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천년이라는 부분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실제 천년인지 아니면은 어떤 비유적인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천년이지만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 있고 어떻습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결코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서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거룩한 자, 여태까지 죽었던 거룩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의인들도 심판받고 악인들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죽을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악인들도 만사가 불통하고 만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죄를 당하고 이런 그런 뭐 심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못된 짓만 하더니 결국은 저 사람이 뭐 병원에 들어눕게 되었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심판의 한 종류이지요.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심판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뭐 재산을 다 날렸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본인 잘못하게끔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의 종류로도 나옵니다. 시험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오게끔 한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나니,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나니 모든 정욕에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면 아프잖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몇 장입니까? 4장이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도 간간히, 악인들도 간간히 본인의 행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거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이 32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받았고 또한 그것들을 이렇게 또 확증해 주시는 또한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것도 가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유연하게 지금의 백성들의 어떠함을 따라서, 구원의 어떠함을 따라서 그렇게 가변적으로, 유기적으로 또한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받기 싫잖아요. 받기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거는 물론 죄가 종류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모르고 지어도 회개를 해야 돼요. 모르고 지었는데도 죄를 회개 안 하고 자백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르고 지어서 모르기 때문에 자백을 안 했던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죄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자백하면은 자비를 얻어요. 근데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 쉽게 그것들에 대해서 자비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죄를 어쨌든 많이 지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자백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죄 사함이 적은 자들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죠. 옥합계는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너무 애매하죠. 이 말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다른 말이라기보다도 좀 다른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또 이것들의 심판을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심판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destroyed 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런 좀 어려운 듯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럴 때에 여러분의 어떤 심판들이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훨씬 수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예요.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아남기실 자는 남기시고, 또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 환란에 통과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그 심판도 하나님의 적게 이렇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식으로 심판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심판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거반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심판하는 것까지 따지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보통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31절에 보세요. 아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저를, 그게 예수님이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이란,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재림하십니다. 환란 끝에 재림하십니다.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세요. 7년 환란 끝이 아니라 7년 환란 정확하게 말하면 지나서 좀 몇 달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리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짐승 통치가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언제 오시냐?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또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38장 9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곡, 메색, 두발의 왕이죠. 어떤 지역이지요,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 아마게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서실 것이다. 시온산에 오실 것이다. 시온산에 거룩함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야곱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여러분 이미 선지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직 완전히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이제 눈이 열리게끔 그들에게는 정해졌어요. 이 7년의 기간이 지나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때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때 백투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때에 이제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어떤 시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뭐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과 그거는 또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또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환란 중간 정도에 이제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환란 전이다. 여러분 18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환란 전 휴거는 이 기독교상에 없는 교리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퍼지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저변화되었고, 그것들이 마귀의 교리들은 그렇게 마귀의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한 번이고 단회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환란 7년 환란 끝나서 짐승의 통치가 끝나야 돼요. 1260일이 끝나야 됩니다. 42달이 끝나고 나서 몇 달이 또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필요합니다. 대접재앙이 부어져야 돼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어쨌든 미혹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못하게 해라. 그것을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미혹이 난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날을 감해야 그 날에 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택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택자들까지도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날이 길어지면. 그게 대환란이에요. 택자들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택자들을 하늘 사방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자들을 모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택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교리다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지 마세요. 성경을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